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몸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썩어서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에 기반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헬라적 이원론 그리고 회의주의로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부활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어리석은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상징하는 일이 매일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씨앗이 실제로 죽고 싹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 씨앗이 안에서 분해되고 거기서 싹이 나는 모습은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논리가 이어집니다. 씨앗은 장래, 그것이 자라서 이루게 될 형체와는 다른 알맹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생명이 변형된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단순한 씨앗,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그 형태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씨앗의 겉모습을 봐서는 그 이후의 식물이 어떤 형태가 될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은 것이고 부활 이후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낡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각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장차 있을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오는가 하는 질문을 사람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듯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육체는 다양합니다.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종류마다 각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들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땅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속한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습니다. 해, 달, 별입니다. 그것들은 육체라는 표현 대신에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광채,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에 속한 것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구별이 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들도 서로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릅니다. 색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별과 별끼리도 그 빛이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각기 다양하고 고유한 종류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주권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썩어질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을 때에는 실제로 썩어진 상태로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썩을 몸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감히 이것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늘의 천체의 영광에 대한 그 언급을 그런 논의를 이어가면서 부활의 육체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43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광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의인들의 미래 상태를 나타내는 유대의 종말론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비교하자면 지금 우리의 몸은 욕된 것, 비천한 것, 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약하지만 장차 올 부활의 몸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과 똑같은 육의 몸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이 영으로 구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과 달리 새 시대에 적합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그 몸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몸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같은 믿는 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몸,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뿌려진 몸과 일으켜진 몸이 이미 두 아담에게서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창조 때 육의 몸을 받았습니다. 이 아담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육의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시에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아담은 그러한 영적 형상을 지닐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들의 영적 생명, 몸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의 완성이지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온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육의 몸을 가진 상태 그대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육의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영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측면을 배제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육의 몸을 가진 자들의 대표입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영적 몸을 가질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입니다. 거기 속한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고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도 그러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그들도 땅에서 온 썩어질 몸을 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아직 흙에 속한 몸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장차 영원하고 강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을 지금부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육체가 그 부활의 육체의 연결선상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연약함, 죄성, 그 부패함 거기에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